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이 그의 실수를 적어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그의 실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셨고 그는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회개의 사람이었고 또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에 성경의 어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죽음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성경이 멈추지 않았고요. 성경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 희망찬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죽음은 우리들의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을 막을 수 없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으로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삭의 출생은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태어날 수 없었던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씨를 통해 열방을 향한 축복이 흘러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결실이 바로 이삭이었죠. 그런데 이삭의 인생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계산해 보면 리브가는 결혼 후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가정에 정말 어려웠던 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년 동안 불임이었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다가 2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기도하였더니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언제 아이를 주실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아마 신혼 초에는 기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당연했으니까요. 아이를 가질 때가 되었는데도 리브가의 배가 불러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이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의 축복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한 번만 기도하고 그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100세에 가졌기에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분의 기도는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고 또 간절한 기도였으며 하나님이 들어주시기까지 기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신학적으로는 그렇다고 대답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글쎄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고요,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욕심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욕심을 이루는 주체는 나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두신 소원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셨고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소원을 위해 올인하셨습니다. 이 소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요, 그래서 그의 삶은 미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으신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어머니의 태 안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직 눈도 못 뜬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밀치고 움직이는지 이삭은 또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하심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에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Elephant in the room 이라고요. 이삭의 집안에서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전해졌지만 그 누구도 대놓고 이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정면으로 에서가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다 무엇인가? 나의 성공과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는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또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에서가 불쌍하고 하나님은 무심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자존심마저도 초계처럼 여겼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 미션을 위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이삭의 결혼과 20년 동안의 불임 후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때 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싸그리 무시한 행동이었고,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에서도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로는 목숨보다 이 축복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였지만, 성경은 그의 행동과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서는 목숨과 비교해서 장자의 명분이 목숨보다는 가볍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약속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셨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가셨으며, 우리의 부모님, 또 전도하는 분들, 또 우리 삶의 모든 곳곳마다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시며 중요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